속죄일에 관한 기록인데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는 그런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속죄제는 개인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려진 제사였다면 대속죄일 제사는 국가적인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제사로 대제사장이 주관하였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론의 두 아들과 이제 여호와 앞에 나가다 죽은 후에 일어난 그런 이제 이름을 처음에 이렇게 인트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성소와 속죄소는 아주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임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지성소의 그 속죄소 위에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계시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권리를, 그러니까 특권이었던 것이죠. 또 하나님 당신이 너무나도 거룩하셨기 때문에 그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에게 거룩한 의복, 즉 세마포 이것만 입고 와라라고 이렇게 명을 하셨습니다. 그 세마포 띠, 세마포 허리띠, 뭐 머리, 관, 뭐 여러 가지 속옷까지도 다 세마포로 입기를 원하셨는데, 그 세마포가 뜻이 뭔지 아시죠? 여호와께 성결. 그 우리가 그 앞에 출애굽기에서 그 제사장 의복을 배울 때, 읽을 때 배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이 옷을 입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또한 의미인데요. 사람인 제사장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그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그 은혜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은 그 아론은 먼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사를 드리기 앞서서 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그 진례자인 아론부터가 너부터 먼저 죄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무죄한 상태로 네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장치를 하나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 백성인 그 백성을 위해서 두 염소를 취합니다. 근데 그 염소의 하나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거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피를 이제 이렇게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어놓는 염소란 뜻입니다. 아사셀, 이거는 아자젤이라는 원어로 내어놓는 염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또 아사셀을 이런 내어놓는 염소는 산채로 그 여호와 앞에 들여다가 다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속죄를 한 후에 광야로, 먼 광야로 이렇게 보냅니다. 이것은 나병 환자의 정결법 때 그 살아있는 산새를 이렇게 한 마리를 들에다 이렇게 풀어 놓았던 것과 같은 그런 법인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를 완전하게 제거한다라는 그런 상징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바로 전에 그 바로 앞에 그 숫송아지의 피를 뿌렸던 것처럼 숫염소의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하는 것인데,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성소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만 그 성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도 속죄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백성과 화해하자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 성소를 성결하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또 우리의 성전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또 주일에 앞서서 모든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대로 돌아가시면서 이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뿐만 아니라 4층과 5층도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거처하는 그런 잠시 거주하는 곳인데, 보면은 참 저도 이제 가끔 보이면 이렇게 지저분한 거 청소하긴 하는데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어떻게 거기를 좀 같이 좀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해봅니다. 4층, 5층도 예배하는 장소, 성소이지 않습니까? 보시는 분마다
좀 이렇게 지저분한 휴지도 좀 줍고, 그리고 뭐 슬리퍼가 막 여기 한 짝 저기 한 짝 난리가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청소를 하는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매년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달력으로 얘기하는 9월 말쯤에 해당됩니다. 이때 지켜야 할 속죄일 규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날을 괴롭게 하라 그랬잖아요. 괴롭게 한다는 것은 뭐 몸을 괴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몸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괴롭게 하라, 아니 영혼도 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원어로는 태안누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서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것 쉽지 않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런데 영혼도 괴롭게 하라는 것이죠. 회개했을 때 즐겁습니까, 여러분? 괴롭잖아요. 내 안을 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고 금욕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장에서는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좀 귀중한 그런 교훈이 하나 들어있는데 무엇이냐면 1년에 한 번의 제사 드리는 그날 한 번으로 그 죄가, 모든 성도들의 죄가 한 번에 이렇게 단번에 사해지잖아요. 속죄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해서 단번에 그 죄가, 그 모든 성도들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죠. 그거의 예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의 은혜까지 입었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정말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17장은 들어가서 생축을 잡는 규례와 피해 가는 규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가져고 와서 거기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유롭게 거룩한 곳을 지정해서 너희들이 각자 알아서 드려라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들이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잘 알지 못하니까, 무지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재물을 성소에 가져와서 하나님의 제단에 가져와서 드려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또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이 무지한 것 때문에 잘못 드려지는 제사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또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것은 일시적인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규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서 16절 말씀에는 피를 금하는 규례가 또 나오는데요. 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합니까?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가 죄를 속한다, 그러니까 죄를 사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 진리가 11절에 있는데 한번 우리 1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1절, 1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중한 그런 교훈인지 모르겠습니다. 피로 인한 속죄 개념은 우리의 구원과 직접 관계되는 매우 귀중한 그런 개념입니다. 피의 중요성은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또 예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대속의 사건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입으로 간증해도 지루한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흔한 말씀이 아닙니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것은 날마다 얘기해도 정말 지루하지 않는 그런 귀중한 사건이고 또 은혜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입술로 증거하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8장입니다. 18장에서는 이방인의 관습을 쫓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도덕, 윤리적인 거죠. 그런 법으로
3절에 너희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앞으로 정착하게 될 그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만 따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여호와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고 내가 너희들을 섭리할 것이고 내가 만드는 이 법은 너희들이 살아가야 살 수 있는 그런 법이다. 생명이 있는 법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생명의 구원의 법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자꾸만 하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반대된 죄의 법이다. 죄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물에 내어놓은 그런 자식 마냥 늘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될까봐, 생명을 잃게 될까봐 항상 걱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간섭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역으로 우리를 너무나도 끔찍하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여놓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6장, 17장, 18장의 말씀의 주제는 구원, 생명, 피입니다. 생명을 잃게 될까봐 걱정돼서 우리를 하나님의 어떤 규례와 법도와 이런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 장치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 안으로 들여놓고 초청하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왜 자꾸 우리를 그렇게 귀찮게 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생명 안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장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모든 것들은 피에 있습니다. 그 피는 생명이고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시고 생명의 피 안으로, 생명의 그 구원 안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